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책,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책은 오늘이라는 예배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진짜 좋아요. 저자는 T.C. 해리슨 워런이라는 여성, 앵글리칸 처치의 사제입니다. 이 책이 얼마나 좋았냐, 주관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이 2018년도 크리스찬니티 투데이 올해의 책에 선정될 정도의 좋은 책입니다. 저자는 앵글리칸 사제로서 하지만 미국 고든 코널 신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분이시고 미국 IBF 캠퍼스 사역자로서 선교 사역과 비영리 단체에서 빈곤층과 중독자를 위한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웹사이트에 가보면 내년 정도에 또 다른 두 번째 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어집니다. 이 책은 총 11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하루의 일상을 깨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잠자기 전까지 그것이 기독교 신앙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특별히 기독교 예배와 연관되어서 하루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잠에서 깨면서 침대 정리, 이 닦기, 열쇠 분실, 남은 음식 먹기, 남편과의 다툼, 이메일 확인, 교통 체중 버티기, 친구와 통화하기, 차 마시기, 그리고 마지막 11장은 잠. 이런 어떤 주제가 신앙적인 면에서 어떤 연관성을 기독교 예전과 관계가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하루의 일상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이 책은 왜 내가 이제서야 2년이 지난 가운데서 읽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의 서문은 대부분 서문은 본인이 기록을 하는데, 이 책은 놀랍게도 그가 좋아했던 한 분이 서문을 적었는데, 서문의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책의 구조는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천재적 감각이 스며 있다. 제가 이 문장을 읽고 나서 무슨 천재적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의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그렇게 대단한 흥미를 끌 수 있는 항목으로 목차를 중요하게 보더라도 목차 속에서 뭔가 답을 찾기도 좀 어려워요. 근데 무슨 천재적 감각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다 읽고 나서 진짜 이 사람이 왜 천재적 감각이라고 말을 했는가 그걸 충분히 공감을 할 정도로 그렇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천재적 감각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이것이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우리의 예전과 밀도 있는 관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제로 있는 것처럼 사소한 하루가 어떻게 거룩한 예전이 되는가. 우리 하루하루가 좀 사소하죠. 오늘 또 이것을 찍고 있지만 오늘 또 얼마나 평범하겠습니까? 얼마나 사소한 일로 이렇게 점철이 되어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예배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우리의 삶 중에 세속적인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예배와 기도라는 진짜 거룩한 일과는 관계가 없고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을 해체한다, 해체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중에 세속적인 어떤 부분이 있어서 예배와 기도라는 진짜 거룩한 일과는 관계가 없고 영향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들의 주일에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 일반적인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어떻게 미치고 있는가, 그 둘 사이를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해 나가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정말 알차다, 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바라보면 평범하지만 또한 전혀 평범하지 않다. 우리 삶의 모든 조각 1분 1초가 모두가 그분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들, 사소한 일들이 어떻게 삶의 조각으로서 그분과 밀도 있는 관계를 이야기해 줄까.
첫 번째 잠이 잠에서 깸이에요. 잠에서 깸. 근데 부제가 뭐냐면 세례, 사랑받은 자로 사는 법 배우기. 우리 잠에서 깨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죠. 그리고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사랑받는 자로 사는 법을 시작하는 첫 번째, 마치 잠에서 깨는 것이 세례와 같다. 이 정말 이해가 안 되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이 통찰하고 있는 해석은 뭐냐면, 아직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히 인상적인 그런 놀라운 일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기뻐하는 자라 이런 고백이 왔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이걸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이런 말을 했다면, 아, 그렇지. 근데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활은 굉장히 그 이전에는 어떻게 조용한 일반적인 일상을 몫으로서 보냈던 그런 시절. 그러고 나서 등장한 세례 시간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왜 그럴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첫 번째 유아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유아 세례 논쟁이 있죠. 유아 세례 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신학적 논쟁이, 교리적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로는 그런 논쟁보다는 자신을 증명할 어떤 수단도 갖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뻐하는 자라 선포를 받았던 것처럼 유아 세례도 동일하게 아무것도 입증할 어떤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으로 인정받는, 이걸 보면서 저도 유아 세례 논쟁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공부해가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러운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유아 세례가 이런 의미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알기도 전에, 의심하기도 전에, 고백하기도 전에, 내 스스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기도 전에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단다. 너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이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시단다. 이 시대가 성과 중심의 시대죠. 업적, 뭔가 이룬 것, 그것에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 시대인데, 기독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그때에 벌써 시작을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세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에서 깨는 것, 세례는 그렇다 치고 잠에서 깨는 것이 세례와 연관성을 얻는데, 이건 어떤 신학적, 종교적 문화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성공의 사제잖아요. 마틴 루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마틴 루터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루터교 교인들은 그들이 받은 세례의 징표로서 성호를 긋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배운대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어떤 훈련을 권면하고 교육을 받느냐면 성호를 긋는 것. 성호는 뭐죠? 세례의 징표로서. 다시 말하자면 이 세례의 징표로서 성호를 그음으로써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세례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세례는 어제의 죄 가운데서 해방되었음과 내일의 약속을 보증받았음을 상징한다. 다시 말하자면 하루를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가지는 것을 연관시켜서 하는지. 이 문장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의 능력, 결혼 여부, 정치 성향, 성공이나 실패, 유명한지 아닌지 여부가 나를 정의할 수 없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정체성이 곧 내가 누구인지 먼저 보여준다. 나의 벌거벗은 자아는 세례 받은 자로서의 그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의 프로그램에 나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자체로서 나. 이 시대는 다른 것으로 자꾸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내 자신, 특별히 이 사람은 사랑받는 자로서, 그래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는 스스로 축복받은 존재가 되기 위해, 스스로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루의 일을 시작을 하는 것이다. 이미 사랑받은 자로서, 또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일을 시작하는 그런 삶이 잠에서 깨므로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찐득찐득하고 아주 농도가 진한 이야기가 매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와 더불어서 보통 때 같으면 이 책 전체를 요약해서 말할 텐데 이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 가운데 하나가 감동만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저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토론을 위한 질문과 실천 제안이 각 장마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한 장 한 장마다 그냥 책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질문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1장만 하더라도 무려 8개의 질문이 있고, 그 중에 좀 토론은 좀 골치 아플 수가 있겠죠. 생각을 또 해야 되니까. 근데 실천 제안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첫 번째 실천 제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어색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크게 말함으로 당신의 세례를 기억하고 당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잠에서 깨서 그것을 크게 외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기 개발의 일어남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전과 다르게 먼저 크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자기 개발서에 대한 책보다 훨씬 더 새로운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책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예배, 오늘 당장 주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할 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분은 하루에 잠에서 깨면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잠자는 것, 그 하나하나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이라는 이 예배 책을 여러분에게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꼭 한번 사서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정말 신비롭게, 새롭게, 정말 주일 성수만 강조되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평일 성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서 일주일 내내가 예배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짜 좋은 그런 삶을 산다면,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바로 이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다른 어떤 일반적인 책보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무게와 풍성함과 그 안에 있는 진한 맛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꼭 사서 보시고 또 훈련도 하시고 또 주변에 북클럽이 있다면, 멤버들이 있다면 같이 토론도 하시면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오늘이라는 예배를 여러분에게 강추해 드립니다.